괴로움을 당하는 이때에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 모두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주님 아침 안개와 같이 종식이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모두를 이 지구상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기만을 주님이여 간절히 바라오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살면서 믿음 위에 아버지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다고 말하지만 실상은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이여 의학을 너무 많이 의지하고 하나님이여 좋은 것을 너무나도 많이 했던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이중적인 믿음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때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신을 차리는 믿음으로만 우리 가운데 도와여 주옵시기만을 주님 간절히 바라오고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세우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대통령을 붙들어 주시고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이 재단 아버지 하나님이여 옥정지구에 정말로 꿈찬 재단을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십자가 보혈만이 일하는 귀한 재단으로 꿈찬 재단을 우리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축복해 주옵시기만을 주님이여 간절히 바라오고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시고 세우신 사자 목사님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주님 한번 바라보고 귀한 에봇을 입고 이 사명의 길을 갈 때에 좌로나 우로나 SMS로 향하는 그 암소 두 마리처럼 하나님이여 주님 정말로 묵묵히 이 길 아버지 하나님이여 잘 갈 수 있는 은혜와 능력으로만 우리 하나님이여 도와여 주옵시기만을 주님 간절히 바라오고 원합니다. 너무나도 마음이 아픈 것은 하나님이여 정말로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가 등한히해지고 하나님이여 모이기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연약한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이 땅을 하나님이여 꿈찬 재단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이여 예배로 회복되는 귀한 하나님의 꿈찬 재단으로 우리 하나님이여 축복하여 주옵시기만을 주님 간절히 바라오고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종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꿈찬 재단의 아버지 하나님 여러가지 어려운 문제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재단은 하나님이여 정말로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귀한 하나님의 보혈이 일하는 재단으로만 하나님께서 온전히 주장하여 주옵시기만을 주님 간절히 바라오고 원합니다. 이 지역에 아버지요 아프고 상하고 넘어진 자들 아프고 상하고 넘어진 자들 많이 돌아오는 하나님의 꿈찬 재단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시기만을 주님 간절히 바라오고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말씀이 강같이 흘러서 날마다 하나님여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꿈찬 재단 가운데에 넘치게 하여 주옵시기만을 주님 바라오고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것은 가정의 질병이 찾아왔습니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는 역사가 귀한 가정마다 하나님이여 있게 하여 주시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여 주여 물러가는 역사가 꿈찬 재단 가운데에 하나님이여 넘치게 하여 주옵시기만을 주님이여 간절히 바라오고 원합니다. 오늘 말씀 앞에 섰습니다. 기름진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9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그리고 마지막 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9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샘 곁에 진쳤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며 그가 나와 함께 있은지 여러 날 여러 해로되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아니. 네, 6절입니다.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 하니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장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하니 다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더불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떠나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돌아가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올라가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다 라는 제목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딜레마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딜레마라는 단어는 그리스어입니다. 그래서 D라는 두 번이라는 뜻이 있는 단어와 그 다음에 레마라고 이제 제한, 의제, 뭐 이런 명제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그 단어가 이렇게 합쳐져서 만들어진 게 딜레마입니다. 말 그대로 두 가지 명제가 이제 충돌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이제 딜레마의 상황이죠. 이걸 한자성어로 풀이하면 굉장히 쉽습니다. 진퇴양난입니다. 나아가지도 돌아가지도 못하는 그 상황이죠. 여러분 삶을 살아가시다가 이런 경우를 만나실 수 있을 겁니다. 아마 경험하신 분도 있으시겠죠. 내가 이것을 선택해도 또는 저것을 선택해도 굉장히 손해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될 때가 있죠. 뭔가 위험성이 보이게 되면은 되게 선택을 주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다가 시기를 또 놓치게 되죠. 또 재미있는 사실은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원인은 사실 나한테 있습니다. 내가 선택하는 그것 때문에 내가 넘어지고 그 다음부터 굉장히 갈팡질팡하게 되는 것이고, 딜레마에 빠지게 되면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것이 무엇일까요? 후회입니다. 그 다음 찾아오는 것이 무엇일까요? 죄책감입니다. 그럼 그 다음부터는 이제 막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지하실로 들어가서 나오지 않게 됩니다. 마음에 우울함이 갖게 되는 거죠. 나는 왜 그때 그런 선택을 했을까? 이런 질문이 시작되면 그 다음부터는 한없이 나만의 땅굴을 파고 들어가는 거죠. 문제는 진퇴양난이기 때문에 이것도 저것도 못하기 때문에 해결할 능력이 나에게 없습니다. 그게 문제인 것이죠. 2001년도에 저는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군악대에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전공은 작곡을 했기 때문에 군악병으로 다녀와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원을 했는데, 그 당시 우리나라에 있는 A급 군악대는 국방부 군악대, 그리고 남태령에 있는 수방사 군악대, 그리고 계룡대에 있는 3군 본부가 다 있죠. 거기에 있는 6군 본부 군악대, 이렇게 A급 군악대였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갈 수 있는 좋은 군악대는 경찰대학이 있는 경찰학대, 거기서 오케스트라가 있거든요. 그쪽이랑 서울경찰학대라고 서울에 있는, 제가 선택했던 이런 곳이 대우가 되게 좋거나
육군본부는 대우가 좋거든요. 아니면 서울에 가까워서 외박을 잘 나오거나 뭐 요런 등지였어요. 그래서 이 A급 군악대를 가기 위해서 시험을 봤습니다. 시험 보러 갔는데 한 3과목 정도 시험을 봤습니다. 작곡을 시험 봤고요. 그래서 간단한 노래가 나오는데 그 노래를 이제 오케스트라로 편곡을 하는 거예요. 그 편곡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피아노로 뚱땅뚱땅 치면 그걸 받아 적는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피아노 한 곡 치는 게 있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성적 순대로 사람을 부릅니다. 제일 먼저 호명이 됐습니다. 막 뿌듯한 마음을 가지고 들어갔죠. 근데 국방부 군악대 TO가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제가 제일 가고 싶은데 국방부 군악대였거든요. 그러면서 2군데에서 저를 찍었다고 합니다. 수방사 군악대와 육군본부 군악대에서 네가 왔으면 좋겠다고 찍었으니까 둘 중에 하나 선택해서 가라. 이게 굉장히 엄청난 특혜입니다. 사실 군악대를 제발 보내주십시오 하더라도 되게 가기 힘든데 군악대거든요. 근데 작곡병원 가뜩이나 들어가면은 한 2곡 정도 일주일에 편곡을 하고 나머지 시간은 대개는 자유라고 들었습니다. 상병 지나고 나면 그 전까지는 뭐 다른 잔업을 해야 되지만 A급 군악대는 다른 일이 없거든요. 그런데 노했습니다. 거절했습니다. 저는 국방부로 꼭 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다른 애들이 오히려 다 휘둥그레 놀립니다. 제가 이제 딴 데를 지원해서 가면은 나는 그 다음 군악대를 가야 되는데 쟤는 왜 저걸 포기하나 이런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시험관님이 저한테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아니 지금 너를 꼭 뽑고 싶어 하니까 둘 중에 한 군데 꼭 가라. 이거 좋은 기회다. 보통은 한 군데 딱 해가지고 너는 여기 가야 되는데 근데 너는 지금 선택을 하지 않냐. 그래서 그 선택을 해서 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제가 다시 국방부 군악대 시험을 보겠습니다. 저는 그곳이 꼭 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군대 해결을 하지 못해서 저는 우리 나이로 29살 때 군대를 가게 됩니다. 군대를 해결하지 않으니까 사회에서 제대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후회가 되는 일이었죠. 저는 당연히 군대를 가기 쉬울 줄 알았거든요. 그 다음에도 잘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안 돼서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제가 24살 때인가 25살 때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만 제 선생님께서 제 입시 선생님 중에 한 분께서 저한테 이제 추천을 하셨습니다. 어떤 일을 추천했냐면 LG전자 연구소에서 음원을 제작하는 부분에서 작곡하는 사람이 필요하다. 근데 특별하게 정사원을 뽑는다고 하더라. 네가 지금 조건이 참 좋으니까 한번 가서 봐라. 경력도 되니까 너 될 거다. 그래가지고 면접도 보고 되게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시험을 봤습니다. 이제 그 지원해서 가게 됐죠. 그 LG전자 관계자분들이 저를 되게 좋아했었고요. 그리고 그 LG전자 연구소 자체가 아무나 들어가는 데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3중 보안을 뚫고 들어가서 시험을 보고 거기서 이제 이야기를 나누고 면접도 되게 좋아서 꼭 근무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 당연히 된 줄 알았어요. 이제 LG전자맨이 되는구나. 내가 그 굴지의 대기업을 들어가게 되는구나 생각을 했는데 떨어졌습니다. 다른 이유가 단 하나도 없어요. 군대 갔다 오라고 합니다. 네. 군대만 갔다 오면 너를 뽑을 텐데 네가 군대가 해결이 안 되니까 언제 군대 갈지 모르겠지 않냐. 24살인데 24살인지 5살인지 그랬는데 이제 곧 군대를 갈 테니까 해결하고 오면은 그 다음 다시 얘기하겠다 그랬는데 그거는 이제 안 뽑겠다는 얘기거든요. 굉장히 후회를 많이 했습니다. 좋은 기회를 발로 차버리고, 네, 그래 군악대를 갈 수 있는 좋은 기회도 발로 차버리고 그로 인해 가지고 사회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잃어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좌절이 되고 힘들었어요. 어떻게 뭐 진행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면은 이제 군악대를 가려고 하니까 제가 이렇게 내려다 보이는 후배가 지금 군악대 가 있습니다. 선임으로. 근데 거기에 군악대를 가는 건 좀 되게 힘든 그런 마음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점점 주저주저 하다 보니까 나이는 점점 내려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힘든 상황이 됐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다가 그때 이제 아내를 만나고 있었습니다. 이제 시간이 흘러 28살이 됐죠. 이제 아내를 만나게 돼서 이제 결혼 이야기가 나오는데 저희 결혼 이야기에서 가장 큰 문제는 뭐 집도 차도 뭐 다른 뭐 재물도 아니면은 앞으로 미래도 이게 아니라 제 군대 문제였습니다. 군대를 갔다 와야 되니까요. 네, 이게 문제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제가 그렇게 되게 어리석은 선택을 하고 해결하지 못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는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이제 반전이 막 일어났었죠. 제 인생에서. 제가 28살의 나이에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데 갑자기 그때 유자녀 상근 제도라는 제도가 생깁니다. 원래 아내는 2년 기다리겠다고 했거든요. 근데 상황을 보니까 출퇴근하는 군인이 원래는 신체 결격 사유가 있거나 아니면은 뭐 군대에 무리를 일으킬 것 같은 그런 행동을 보이는 사람들이 이제 상근 예비역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아이를 낳게 되면 상근 예비역을 갈 수 있는 제도가 열린 겁니다. 그래서 상근 예비역으로 군대를 다녀왔습니다. 출퇴근을 다녔습니다. 갑자기 생겼어요. 28살 때. 그래서 제가 29살 때 군대를 상근 예비역으로 다녀오게 됐습니다. 그런데다가 제가 나이가 들어서 군대를 가게 되니까 군에서 배려를 해줍니다. 또 그래서 신생으로 생기는 부대에 제가 가게 됐습니다. 원래 군 생활은 제일 힘든 게 선후임 문제거든요. 근데 저는 이병 때부터 최고참이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모이게 되면 거기서는 이제 제가 후임이 됐지만 제가 있는 부대에서는 최고참이 됐었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원래 상근 예배역은 이렇게 법에서 정하는 안에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을 할 수는 있거든요. 근데 허락을 받고 일을 해야 되는데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뭐 일반 아르바이트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하지 말라고, 너는 업무에 더 집중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딱 허락해줬던 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과외였고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교회 일이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교회에서 어떤 한 교회에서 저를 찬양 사역자이자 교육 전도사로 부른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사역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제가 그렇게 인도돼가지고 왔던 것들이 제가 선택해가지고 굉장히 다른 길로 가는 것처럼 보이고 진퇴양난에 빠져가지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같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 가운데서 선으로 해결하셔서 저를 인도하심을 제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그 당시는 모르지만 지나보면 하나님의 손길이 없는 곳이 없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다윗이 그러합니다. 사울이 지긋지긋하게 쫓아오면서 죽이려고 하니까 이제는 에라 모르겠다 그러고 난 다음에 블레셋 땅으로 도망가야겠다 그러고 도망가 버립니다. 그러면서 가드 왕 아기스라는 사람이 신하로 들어갑니다. 이제 블레셋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블레셋 방백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이스라엘을 쳐야겠다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다윗 너도 일로 와, 같이 치러 가자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국을 향해서 칼을 겨눠야 되는데 다윗은 이게 진짜 진퇴양난에 이제 빠지는 일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전에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게 사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것이라는 생각이 자기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해가 되는 일은 하진 않습니다. 사무엘상 27장 8절부터 12절까지 말씀해 보면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예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매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하였더라. 네, 여기까지만 일단 읽겠습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은 그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인데 이 사람들은 이방인들입니다. 전부. 아말렉은 당연히 그렇고요. 그술은 원래는 요단 동편에 있는 바산왕 옥이라는 사람이 다스리던 나라가 그술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이제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사람들이 주민이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주해 왔는지 아니면 다른 민족이 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방 족속입니다. 그리고 기르스 사람 같은 경우에는 블레셋 남방 지역에 이제 거주하였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방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거짓말을 하냐면은 유다 사람들과 네겝이라는 거는 이제 네겝 사막 지역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남방으로 내려가서 쳤는데 거기 사는 유다 사람과 그리고 난 다음에 여라무엘 사람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은 겐 사람의 친척 갈렙의 친척 정도로 인식이 됩니다. 겐 사람은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그런 집안인데 이제 갈렙 족속이죠. 그러니까 전부 다 내 동족들을 다 싸웠습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아기스가 이제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은 야 진짜 제가 사울한테 질렸나 보다. 그러니까 자기 종족을 쳐부수지. 쟤는 진짜 미워하는구나. 쟤는 진짜 내 신하가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근데 사실 다윗은 어땠습니까? 이방 족속을 정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힘을 키웠고 그리고 오히려 유다 사람들을 편안하게 만들어 준 겁니다. 블레셋 땅에 있으면서. 그 당시 다윗은 블레셋의 시글락이라는 마을에 거주를 했지요. 그곳 주변을 정리를 해서 유다 남방을 오히려 편안하게 만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신경을 써가지고 유다한테 신경을 쓰고 있었던 다윗인데 이제 아기스가 뭐라고 합니까? 전쟁에 나가자고 하는 거죠. 그리고 너 그렇게 미워하는 이스라엘 이번에 우리가 쳐부수러 가니까 너도 같이 가서 싸우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윗은 말 그대로 진퇴양난입니다. 내가 아기스 편에 서가지고 이스라엘하고 싸우자니 조국의 배신자입니다. 근데 또 아기스의 명령을 안 따르자니 내가 주군으로 섬겼는데 주인을 배신한 배신자가 되고 나는 이제 근거지를 잃고 다시 떠돌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합니다. 이때 다윗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첫 번째로 믿음으로 그냥 발걸음을 뗍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다윗은 이 상황에서 일단 발걸음을 뗍니다. 오라고 했으니까 갑니다.
블레셋 군대 합류하지요. 자신이 결정한 상황에 대해서 신의를 지키는 방향을 선택을 합니다. 사실 진퇴양난의 그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뭐 결정할 것이 없습니다. 주저주저할수록 시간만 더 지나가게 되고요. 그 부분에서 바로 실행하지 못함으로 오는 리스크가 더 크게 됩니다. 실행 의지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제가 좋아하는 찬양 가사 중에 믿음의 모험이라는 찬양의 가사가 있습니다. 잘 모르시죠? 네, 중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되게 멋있는 가사가 나옵니다. 때론 벼랑 끝에 선 것 같은 날이라도, 절벽에 서 있을지라도 용기를 잃지 않고 내가 뛰어내렸을 때 나를 받아주실 그분을 기대하며 날 믿음으로 날 내어 던지는 게 그 믿음의 모험이다. 가사가 너무 굉장히 막 서사적이고 너무나 아름다운 가사예요. 믿음은 안개가 자욱한 절벽 아래에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날 받아주실 거야라고 던지는 행위라는 게 믿음이라는 거죠. 말 그대로 결국 진퇴양난의 그런 상황에서는 내가 움직일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해결할 수 있는 건 오직 주님이시지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미래를 안다 그래도 변화가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모른다 그래도 그 미래가 변화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내가 발걸음을 떼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믿음입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어진 길을 걸어가는 것이 사실은 해결의 시작이 됩니다. 제가 좋아하는 영화 중에 에반 올마이티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혹시 보셨나요? 네. 에반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이제 벌어지는 에피소드가 등장하는데요. 설정이 굉장히 황당무계합니다. 에반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성공한 방송인으로 나중에 이제 하원 의원에 당선되는 정치인이 됩니다.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워싱턴 한복판에 방주를 지어라. 그렇죠? 네. 노아의 방주를 지으라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게 웬 그 이상한 소리인가? 내가 환청을 듣나? 막 이게 이상한 소리가 들리네. 막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수염이 막 자라고 노아 할아버지 같은 복장으로 바뀌고 동물들이 와가지고 재료를 날라주고 막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정말 이게 황당무계한 상황이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은 방주를 짓게 됩니다. 방주를 지으니까 가족들이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굉장히 이제 미쳤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 에반이라는 사람이 그 당시에 뭐가 문제가 있었냐면은 다른 거는 다 가지고 있고 성공한 인생이었는데 가족들과의 교감할 시간이 굉장히 적었거든요. 현저하게 적었습니다. 그거 하나 문제였고 나머지는 다 완벽한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그 사람이 갑자기 이제 가족들과 교감이 없는 상태에서 정신이 돈 것 같은 그런 행동을 하니까 가족들이 떠나버립니다. 그랬을 때 이제 이 가족들을 만나러 하나님께서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셔서 어떤 말씀하시냐면은 만약 하나님께서 가정을 회복시키려고 하신다면은 이상야릇한 막 감정이 막 들어가지고 사랑하게 만드셔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내가 한없는 사랑이 막 쏟아져가지고 저 사람에게 집중하게 하겠느냐, 아니면은 다시금 가족이 회복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시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죠. 그동안 남편분이 바빠서 가족이 함께 못했지만 방주를 지금 짓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일들 안 하고 거기 가서 일을 하면은 가족들이 시간을 보낼 수 있는데 이것은 기회가 아닐까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가족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즉각적으로 실행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옳은 말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방주를 지으면서 가족이 회복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러니까 소위 그들이 말한 미친 짓에 동참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생각했던 그런 미친 짓에 동참을 하는데 오히려 거기서 회복이 되고 거기서 또 귀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그런 영화를 제가 보게 됐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보다 현저하게 지혜롭다는 그런 착각 속에 살 때가 있습니다. 가령 이런 거죠. 이게 기도한다고 해결될까? 하나님께서 이런 것까지 하실까? 하나님께서 오셔도 이건 안 돼. 내 가정은 못 고치셔. 예배를 드리고 기도한다고 나의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아. 이건 내가 애써야 되는 거지. 지금 내 문제가 이게 달려있는데. 사실 이런 생각이 여지없이 깨지는 순간이 인생의 진퇴양난의 문제를 만날 때입니다. 아까 우리 마지막 찬양 기억하십니까? 광야를 지나며. 네. 광야가 원래 히브리어로는 미드바르라고 합니다. 밈이라는 단어, 장소라는 단어와 다바르가 말씀이거든요. 그 두 단어의 합성어가 미드바르예요. 사실은 말씀을 받는 장소가 미드바르입니다. 광야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장소가 광야예요. 광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꾸 모시는 거는 내가 너를 보고 싶답니다. 나는 너를 원한답니다. 네가 네 힘으로 해결하지 말고 나한테 와라. 내가 해결해 주겠다. 이 시그널을 보내시는 게 광야로 모시는 것이죠. 사실 어떻게 해도 해결이 안 되는 문제를 만났을 때 그때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게 됩니다. 제가 태어났을 때 저는 저희 어머니가 말씀하시기를 굉장히 난산이었다고 합니다. 양수가 터졌는데 애가 안 나오는 거예요. 심지어 24시간을.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그 당시에는, 지금은 막 의료가 발달해서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는 뭐 사람 몸만한 산소통을 갑자기 굴려오더니 그 산소 마스크를 어머니한테 씌우고 거기서 계속 이제 자연분만을 유도를 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밖에서 그 소식을 들었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고 힘드셨겠습니까? 그래서 아버지께서 했던 행동은 무신론자였거든요. 오히려 무속신앙에 가까운 사람, 그런 분이었습니다. 저희 집안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네. 근데 그쪽에 가까운데 하나님 우리 아들 살려주시면 뭐든지 하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그때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아버님 장로님 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죠. 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담대하게 인생을 발걸음을 떼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믿음의 행위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인생은 내가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이죠. 결과는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 주관하시니까 주저하기보다는 빠르게 선택하고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발걸음을 떼기 전에 더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선행되어야 될 한 가지가 있죠. 그것이 바로 오늘의 제목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동행하시는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는 것이죠. 실행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고 시작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때 누구와 동행하고 있느냐, 누가 걸어가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울도 즉각 실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온다고 하니까 군대를 모읍니다. 그리고 답답하니까 하나님께 구하는데 하나님께서 응답 안 하시니까 엔돌의 무녀를 찾아가게 되죠. 그게 지난주에 말씀이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답답한 상황 가운데 사울도 즉각 움직이지만 사울은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습니까? 그리고 다윗이 뭔가를 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교통하시고 응답을 하십니다. 과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사실 이것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무엇인가,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내가 있는 위치로 하나님을 끌어오느냐 아니면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느냐에 대한 차이라는 것이죠. 호세아 6장에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의 회개 내러티브가 나옵니다.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고 회복해 주실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나아가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회개의 본문에 긍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으십니다. 호세아 6장 1절부터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6절입니다. 인애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헤세드라고 합니다. 이건 뭐냐면요 친절, 인자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뭐 이런 고백하잖아요. 거기서 나오는 단어가 바로 여기 헤세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인애를 원하신다는 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네가 경험해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자하심을 베푼 것과 같이 너희도 사람된 도리를 다해라라는 얘기입니다. 인간된 도리를 다하지 못하고 사람된 도리를 못하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너희들이 신앙인이라고 얘기를 하며 회개하면 내가 너희들을 받아줘야 되느냐 이 얘기를 먼저 하고 계시는 것이죠. 너희들도 나와 같이 이웃에게 헤세드를 베풀어라 라는 그런 이야기인데 너희 불의를 형식적인 예배나 경건생활로 커버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예배가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인지 정말 마음을 다해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인지는 그의 삶을 통해 알 수 있다는 굉장히 다소 무서운 그런 말씀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을 아는 것이 나옵니다. 이건 다하트 엘로힘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하나님께 관심이 있느냐 너희는. 이렇게 힘들 때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너의 수호신이냐 아니면 정말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갖기를 원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요즘 코로나로 우리는 이 부분을 스스로 통찰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강제적으로 얻게 됐습니다. 우린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스스로 질문해 봐야 되는 것이죠. 주일 예배와 주중 예배를 예배당에서 잘 드리지 못하는 환경이 되었습니다. 이때 우리의 경건 생활이 스스로 무너져 있다면 그럼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예배를 내 삶에서 뺐다면 예배를 내 삶에서 좀 소홀히 했는데 근데도 내 삶이 아무렇지도 않다. 그리고 내 삶이 그냥 지내는 대로 똑같이 지나간다. 그러면 나의 신앙을 먼저 점검해보고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예배를 사모하고 말씀에 목마르며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서 간절함을 갖게 되는 것이 사실은 진정한 신앙인의 그런 모습이 아닐까요?
예배가 내 삶에 무너졌으면 그것만큼 비통한 것이 없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과 내가 동행하고 있었다면은 그 하나님이 안 계시면은 내 모든 문제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기 때문에 그러면 나는 그걸 견딜 수가 없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내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이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 분이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에 하나님의 예배를 빼도 내가 그대로 진행이 되고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은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온바로 상정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검토를 해봐야 되는 문제인 것이죠.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예배당에 안 나오는 것이 전염병으로 인해 정당화가 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정부의 지침에 따르고 가정에서 예배하는 등 방식의 전환은 있을지언정 예배에 대한 갈망과 그로 인해 생기는 진정한 경건 생활을 삶에서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주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나서 내 삶의 변화가 되어야 내 삶에서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지난주에 나눴던 사울의 경우처럼 내 생각이 강하고 내 의지가 강해서 하나님을 내 방식대로 해석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이게 굉장히 비참한 거죠. 우리는 늘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어떻게 사는 것을 바라시는지에 대해서 민감하게 바라보고 행동을 해야 됩니다. 다음에 살펴보게 될 사무엘상 3책장에서는 우리는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람이고 얼마나 하나님의 사고를 하는지에 대해서 또 다시 보게 됩니다. 모든 문제는 여기서 해결이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을 너무 알려고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려고 노력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굉장히 엉뚱한 방향으로도 아까 말씀드렸던 에반 올마이티에서 그렇게 사람들이 다소 미친 것처럼 보이는 그런 행동을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회복이 일어나고 그 가운데서 치유가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간적 도리에 충실하고 늘 하나님께 관심을 집중한 다윗에게 하나님은 다소 엉뚱한 방법으로 문제가 해결되게 하십니다. 아기스가 다윗을 대동하고 연합군에 합류하게 되니까 블레셋 방백들이 난리가 납니다. 아무리 그래도 이스라엘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렇게 칭송했던 다윗인데 만에 하나 다윗이 전장에서 칼을 거꾸로 들고 우리 뒤를 습격하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럼 안 되지 않겠냐, 우리는 패배한다, 용사 아니냐, 그러므로 당장 돌려보내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다윗은 이 전쟁에서 발을 빼게 됩니다. 전쟁이 끝난 뒤에 유다로 가서 이스라엘 왕이 되죠. 네. 그런 스토리가 그냥 자연스럽게 펼쳐지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다윗과 아기스의 대화가 또 사뭇 재밌습니다. 다윗이 생각보다는 굉장히 기민하고 영민한 사람이고 또 어떻게 보면 좀 교활하기까지 합니다. 사무엘상 29장 8절 말씀 보면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다윗은 내 주 왕의 원수라는 표현을 쓰는데 보통 다윗의 진정한 주인 내 주 왕이라고 하는 대상은 대부분 사울입니다. 사울의 원수가 누굽니까? 평생 원수가 블레셋입니다. 그래서 이 주어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M 카터라는 신학자는 이 문장을 오히려 아기스와 블레셋을 조롱하는 문장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컨대 이런 거죠. 내가 사울의 편에 서서 너희를 무찌르려고 하는데 왜 기회를 안 주냐, 이런 얘기를 다윗이 오히려 한 거죠. 이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인 다윗은 아기스한테 네 마음 다 안다, 네 마음 다 알고 네가 싸우려고 하는 거 아닌데 여기 다 싫어하니까 그냥 평안하게 돌아가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소 우스꽝스러운 상황이 되죠. 결코 인간적인 상식으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 애쓰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문제가 없습니다. 적도 아군이 됩니다. 이런 기이한 상황 가운데 다윗은 평안하게 자신의 근거지인 시글락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후에 여러분께서 다 아시는 것과 같이 블레셋은 다윗 시대 때 박살이 납니다. 그래서 뭐 가드를 비롯하는 많은 부분들이 다 점령을 당하게 되고요. 블레셋 땅이 반도 안 되게 축소가 되게 되죠. 블레셋의 신하였던 다윗이었는데, 그렇죠? 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늘 삶 가운데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고민해봐야 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 중요한 것이죠. 문제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것이죠. 주님과 동행하면 어떤 문제도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헤세드와 디아테 엘로힘으로 우리가 귀결이 됩니다. 결국 우리가 인간적인 도리를 다하는 것,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은 우리 인간적인 삶을 살게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계명을 보면은 신이 되라는 계명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10계명을 보게 되면은 얼마나 더 인간적으로 살 수 있는지가 나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해라 네 구절이 나오고요. 인간들을 사랑하면 이런 일들을 안 하게 된다. 그러니까 너희가 결국은 이 세상을 사랑하면서 사람답게 살게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이 계명이다라고 주신 것이 하나님의 10계명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인간적인 도리를 다해야 되는 것이죠. 그 도리를 다하는 것과 더불어서 얼마나 하나님을 알아가려는 행위가 우리 삶 가운데서 지속되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 삶의 열매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요즘 아내와 저는 몇몇 사건을 보면서 굉장히 안타까움을 금하지 못했습니다. 9살짜리가 부모의 학대를 피해서 물탱크에서 숨어 있다가 나중에 탈출한 사건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리고 또 9살 아이였나요? 여행용 가방에 아이를 가둬서 그 아이가 그곳에서 심정지가 오고 나중에 죽게 되는 안타까운 상황을 접하게 됐습니다. 불법 유턴한 차량과 이게 충돌한 차량이 아이를 덮쳐서 아이가 죽었는데, 불법 유턴한 차량의 차주와 아이를 친 차주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는 사실을 봤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양심에 화인 맞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예수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심각한 고민이 됐습니다.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사랑이 실천되고 있는지 고민해봐야 됩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우리의 부모님들께, 주변의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향기를 뿜어내고 있는지,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서 적도 호감을 갖게 되는, 그래서 결국 사랑을 하고 사랑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고민해야 되는 것이죠. 삶에서 인애가 실천되고 늘 하나님을 아는 데 힘써서 주님과 동행함으로 행복한 삶을 사시는 양조금창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내가 어려움, 진퇴양난의 그런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고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음으로 인해서 그 관계가 회복되는 기쁨과 감사함을 누리며 또 문제 해결도 더불어 드리게 되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는 그런 기도를 드리면서 우리가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사랑하여 주셔서 이 수요일날 저녁에도 주님을 바라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발견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말씀 그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사람으로서의 도리를 다하게 되는 그런 귀한 결단의 마음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그래서 다른 이들을 사랑할 수 있고 또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또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아는데 열심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온 나라의 예배가 회복되지 못하고 아픔이 있습니다. 이 코로나라는 질병 가운데서 우리가 신음합니다. 꼭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해야지 예배는 아니지만,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그 간절함과 주님이 없이는 안 되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서 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주님을 만났을 때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고, 그 무엇보다도 주님이 없으시면 살 수가 없는 그런 우리의 신앙인으로서의 삶이 우리 가운데 허락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믿음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우리가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며, 그리고 그 문제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삶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그 가운데 비전을 발견하고, 오히려 그거로 인해서 그 문제로 인해서 소망을 얻게 되는 그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광야로 때로 인도하실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내는 시그널이심을, 우리를 만나고자 하는 그런 신호를 보내고 계심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미드바르로 나아갑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받는 장소로 나아갑니다. 그곳에서 좌절하고 땅을 파고 들어가고 정말 지하실로 우리가 잠겨버리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의 말씀 가운데 새로워지게 되는, 그곳에서 다시 회복이 되어서 삶으로 돌아왔을 때 그리스도의 향기를 짙게 품게 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바로 그것이 우리 가정 가운데서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이웃들에게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생업 가운데서, 그 모든 것 가운데서 역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믿기를 원하며 주님을 위해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두세 사람이 모였습니다. 모여서 주님을 바라고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만나 주셔서 이곳 가운데서 위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을 향한 믿음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삶 가운데 결단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그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그리고 주님을 더욱더 알게 되는 그런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인생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거듭나기를 원하며 주님으로 인하여서 그 구원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선택이 아님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없으시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할 수 있게 해주시옵고, 그것이 믿어지게 해주시옵고, 그것을 인하여서
온전히 주님을 향한 믿음이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거 주님이 아니고서는 안 되는 그런 모든 문제들 가운데서 우리가 다른 것에 매달리기보다는 온전히 주님께 매달리게 되는 그런 우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양주 지역 가운데 양주 꼼창교회를 세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곳 가운데서 위로받는 영혼들이 많이 생겨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그 영혼들로 인하여서 또다시 위로받게 되는 그런 영혼들이 생기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여, 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든 그런 인격적인 그리고 품격적인 것들이 모두 전파가 되어서 그곳을 인하여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향기를 뿜어내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 귀한 수요일날 저녁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문제들 가운데 해답을 주님께서 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들을 주시는 것 가운데 우리가 주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만나고자 하시는지 그 메시지가 심겨져 있으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그 가운데서 다시금 우리가 세상으로 벗어나고 주님으로부터 다소 떠났을지라도 다시금 주님께 돌아오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서 인생이 변화되었을 때 그 기쁨과 감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그 귀한 사랑 가운데서 우리가 공동체를 만들어감에 있어서 그 사랑이 전파가 되고 서로가 위로가 되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고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공동체가 되는 그런 귀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모든 걸 주관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설교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올바른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여러분은 꿈찬교회 성도이며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다시 가정과 일터로 돌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충만하시고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모여서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한 모든 우리 양주 꿈찬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